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제 명절을 지나고 우리가 다시 또 주일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성경 미가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유다 지역의 이제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 약자들의 그 처참한 형편을 잘 아는 예언자였고, 또 그 약자들을 억누르는 그 예루살렘 지도층의 구조적인 악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부패 또 부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이 미가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모스, 그다음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는 그 세 명의 선지자보다는 조금 후대 사람인데 거의 동시대 예언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주전 8세기 예언자 중에는 이제 그 중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아모스, 호세아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이 세 말씀이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메시지를 또 요약해서 다시 말씀하는 그런 이제 예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이게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 본문을 언약송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이 파기된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따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대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소 고발 마치 그렇게 하셨으면 그들이 억울하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이고, 8절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뜻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언약송사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 사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되죠.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아주 괴롭게 했던, 힘들게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근데 이 선지자 당시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언을 해요. 여로보암에게 너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해서 네가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잇는데, 이제 그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분열된 유다 왕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쪽의 유다가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분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전 722년,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영적으로 막 동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로 멸망하고 또 남유다마저 이렇게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막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의 반응이 아주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소송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보았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향해서 당신의 변론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자연을 이제 의인화한 것이죠. 산들과 땅들을 이제 배심원으로 세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들과 땅들이 말은 못하죠. 비록 말 못하는 그런 피조물이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역사를 다 지켜본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가서의 말씀은 기원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제 전혀 다른,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동요가 아주 계속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총체적으로 불안하고 어수선했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그 하층민들의 삶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우리도 그 고등학교 때 아마 국사 같은 거 이렇게 배워 보시면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이 하층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층들이 그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어요. 자, 바로 그런 와중에 이제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그러니까 미가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아모스나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게다가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남쪽의 유다 왕국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 없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솔로몬 왕 때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누가 뭐래도 당시 최강국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히스기야 왕 때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틈을 노려서 이집트가 아수르 제국을 이제 공격한다는 그런 정보 때문인지 이게 정확한 역사는 아닙니다만 이제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유다가 위기를 넘기죠. 물론 성경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노리는 상황이었고, 또 유다 서쪽에는 전통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가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은 아수르에 대항할 힘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릴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조금만 그 국제 정세를 조금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가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유다까지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원망의 배경에는 나단 선지자의 신탁이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른 후에 주변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걸 불러서는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사이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의 그 말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당신의 생각이 정말 귀한 생각이니까 성전을 지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성막과 장막 가운데 다녔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겠지만 내가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다윗 왕조는 영원토록 든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바로 나단의 신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자녀하고 뭘 해주겠다, 너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한참 지난 후에 그 약속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든든했겠습니까? 물론 이 나단 신탁은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오해했습니다.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왕국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더구나 자기네들이 준수해야 될,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그런 언약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은혜만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윗 왕조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유다 민족을 으뜸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 된 겁니까? 우리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이후에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그렇게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우리 유다 왕국마저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모든 원망을 다 들으시고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뭔데? 내가 너희들 다 지켜주고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짚어 주십니다. 자, 지나온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했는지 아니면 너희들을 괴로운 상황에서 내가 건져냈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셨는지, 내가 내 언약을 그때 맺었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벗게 하셨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그마치 400년 이상을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운 상황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일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발락이 뭐라고 하냐면, 발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한 대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했지만 발람이 저주를 못했어요. 축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 발람의 생각이 아니라, 발람의 자의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땅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옥한 땅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산들과 땅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지켜보지 않았느냐? 다 보았지 않았느냐? 현재 유다 백성들의 위기가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당신의 예언자들,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말씀 중에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슈브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특별히 당시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원망의 강도가 그래서 훨씬 컸어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유다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숭숭한 마음을 달래보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열심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마음,
그들의 변론인데 이걸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주장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은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 의문문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당신이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번제가 언급되지만 그 번제 중에서도 1년 된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는 어떤 번제냐면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려지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번제예요. 번제가 헌신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번제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의 위임식 때나 드려지는 그 특별한 번제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그때서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당돌하게 묻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의문문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서 기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제 번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거는 화목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막대한 양이에요. 이걸 요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예배할 때 수백억, 수천억 이 정도 헌금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그냥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했는데 그걸로 만족 못하시는 것 같으니 수백억, 수천억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뭐든지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고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의문문은 죄의 문제예요. 사실 어떤 종교든 고대 종교는 물론이고 현대 종교도 거의 예외가 없는데요.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하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게 자신의 죄를 언급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바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까?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방 종교들 중에서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인신제사 풍속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내가 우리 아들을 바치면 그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는데, 신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해서 우리에게 복은커녕 이런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 영원하게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다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언약은 파기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이 파기하신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다만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유다 백성들이 오해했던 예배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만 그 예물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물을 적게 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였고요.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예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심지어 선교하고 전도하는 행위도 예배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기능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물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예물 드리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그 변론이 아주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되고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식과 의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종교입니다. 물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삶이 결여되고 삶의 내용이 빈약한 의식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고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삶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삶이 신실하게 사는데 예배 빠지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역시 예배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헌실과 그들의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리석은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변론을 다 들으시고 정말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는 게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거라고 하는 겁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요가 있었습니다. 강하고 부한 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정도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잠자기 전에 내가 다음날 어떤 악을 행해야 할지, 어떤 사람들을 괴롭힐지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의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의 돈을 의도적으로 떼어먹는 사람들, 거짓 저울로 매매를 속이는 사람들, 잘못된 소비와 사치의 향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온들, 수만 강줄기를 채울 기름을 가지고 나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자기 기분대로 깎아내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맏아들을 드린들, 자기 몸에 열매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좀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987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 박종철 군을 고문하는 장면인데 형사들이 그 박종철 군을 막 무지막지하게 고문하잖아요. 그 영화 보면 막 물고문까지 하고. 근데 그 고문을 지휘하는 형사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실제로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당시 형사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이 그 장면을 영화에 삽입했잖아요. 그 왜 그런 장면을 삽입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삶이 없는 기독교의 예배를 꼬집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정의와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피차가 서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직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정직해야 되고 삶에서 신실해야 되고 삶에서 공평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정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비도 될 수 있고 은혜도 될 수 있고 친절도 될 수 있고 헌신도 될 수 있고 사랑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두루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그런 뜻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친절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 분이에요.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인데 특별히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실천하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거든요.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힘없고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 함께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를 잊어버리고 그 헤세드를 타인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 8세기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철저한 너희들이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면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시죠.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데 너희들이 그 지키는 그 율법의 철저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품과 행함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